자, 오늘 산상수훈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 원수사랑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을 끝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유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기 전에 그들을 택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울러서 바울은 하나님께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동시에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는 단순한 하나님의 적이고 원수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의 말미에서도 제가 나누었지만 원수라는 거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줘서 그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는 그런 미움과 증오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겠냐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바울이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욥기에서도 욥에 대한 사단의 개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혹은 사단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모든 존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 내면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하는 시도 정도로 이해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성공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또다시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산상수훈에서도 살인하지 마와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말고 속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쉽게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원수사랑 역시도 단순한 겉모양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요. 나아가서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원수들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9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바울 역시도요. 모든 계명은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고요. 이 계명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 온전한 자가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 계명의 완성을 이룬, 그러니까 참된 율법의 가르침을 이룬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자가 바로 온전한 자다.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면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의를, 인간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의는 의로운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도 절대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율법을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실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뜻이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것이 그것의 어떻게 보면 총화 그것의 어떤 그 정점이 바로 원수 사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원수 사랑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했고 오늘은 5장의 마지막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참 몇 주에 걸쳐서 저희 계속 원수 사랑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원수 사랑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까 원수 사랑하면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현대어로 볼까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미덕이 되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들어도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지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나를 싫어하는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근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래요. 심지어는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도 지금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예로 많은 인생에서 시달림을 당했던 다윗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미워했던 사울왕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수많은 견제와 모진 핍박을 당하였음에도 정작 그 자기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서글퍼하고 눈물을 흘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물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정말 다윗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안타까워할 수 있을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성품이 상당히 훌륭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올곧은 성품만 지닌 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의 인생 전체가 정말 한결같았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유명한 죄, 바로 밧세바의 동침 사건에서 다윗은 사울왕 못지않은 교활하고 잔인하며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을 단순히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인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성품의 관점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원수와 같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관대함을 보이긴 했지만요. 사실 다윗은
일개의 군병 한 사람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잔혹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다윗의 인격이나 그가 남보다 죄가 없어서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다윗의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무척이나 애통해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강조하여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장에 뛰어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다윗은 한 청년에 의해서 듣게 되죠. 이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앞두고요,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한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이니까 이 고통이 빨리 끝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청년은 이미 사울의 생명이 다함을 보고 사울의 청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사울의 유품을 챙겨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어쩌면 청년은 다윗이 매우 칭찬할 것이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5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놀랍게도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인,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그것도 그냥 사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했던 그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을 죽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납득이 가지 않죠? 다윗이 사울에 대한 존중심을 가진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청년을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가차없이 청년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저의 눈길을 끄는데요. 사무엘하 1장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어쩌면 지난 오랜 시간에 그토록 다윗이요 자신의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관대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건요 다름 아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윗은 그를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즘에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람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존중하였고 그의 모진 핍박에도 묵묵히 인내하며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빼앗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싸우고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니까, 그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괴롭히니까 당연히 다윗이 싸우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얼마나 그가 번뇌하는 고통을 받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살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를 개입하지 않는,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울의 행패에 대해서 당연히 다윗이 단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울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충분히 악인이라고 불릴 수 있죠. 또한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듯이 어쩌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대적인 사울에게 더 이상 선악의 기준으로 그를 대하는 게 아니라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종종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함을 받은 야곱이라든지요, 그리고 그의 형 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들의 삶에 정말 큰 차이가 있었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하거나 의롭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장자의 권한에 무관심한 에서도 문제지만요, 그런 형의 마음을 알고 기회를 노려 자신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거짓과 술수를 벌인 야곱 역시도 결코 선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장자권을 훔치듯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그는 거기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그는 발목을 붙잡는 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 역시도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악한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과 동침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갈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갈과의 동침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 사라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근데 문제는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렇게 쏙닥쏙닥 얘기해서 내린 결론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건데, 그러면은 하갈은 나쁘고 이스마엘은 나쁘고 아브라함은 착하고 사라는 착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너무 잘 하셨죠. 그래서요, 주인 아브라함 집에서 여종 하갈이 쫓겨날 때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처절하게 애통을 하고 괴로워하죠. 같이 웁니다, 하갈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죠.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바로왕의 치하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왕 바로는 못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냥 피해자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강팍하고 믿음 없는,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악한 백성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바로왕이 나쁘고 애굽이 나쁘고 이스라엘은 선하고 이스라엘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애굽을 빠져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보다가 참지 못한 모세가 결국 화를 내죠.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는 이 죄로 인해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성에 차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 설교를 거의 마무리를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런 의미들도 나누었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빛, 그 불빛 외에는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기에는 다 그게 뭔가 발광체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완벽한 어두움 상태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빛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희망인 거죠. 계시록의 메시지는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희망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게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동시에 여러분들은 배우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 자, 다윗이 사울을 존중할 수 있었던 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원래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메시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세움의 의미도 있지만 기름이라는 말 자체가 또 성령의 의미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을 존중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대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버렸으니까. 원수니까. 소위 마귀처럼 대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끊임없는 그 선한 대우를 했던 것은 저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위 성령,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은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 자신도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사울을 선대했던 이유도 어쩌면 그의 인격이나 꼭 이런 부분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를 깨우쳐가는 과정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들은 원수,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원수야. 내가 다 때려 부시고 내가 이겨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이었을 때
근데 바울이 성령을 받자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정말 내가 다 빚진 자야 그들에게.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과 내가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라는 겸손의 고백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모습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사울조차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조차도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건 없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라고 그 엄청난 비밀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에 눈뜬 자들은,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과 사람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선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악행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좋은 인격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요, 그 악행하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 뒤에, 그들을 넘어선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는 걸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관대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밧세바 사건에서 그가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이 무시했던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팔았던 유다와 사실은 별반 다르지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부인하고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욥이 사단의 공격 이후에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욥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괴로워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는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는 어둠과 악이요,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어둠과 악을 허용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우쳐 간다면 그 어둠과 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더 빛이구나, 내가 더 의롭구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그런 악을 통하여 절대 나 역시도 의로운 자는 아니었구나, 나 역시도 선한 자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깨닫게 되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냥 무조건 이해는 안 가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셔, 물론 이것도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둠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유에도 처하고 또 공핍에도 처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말 하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깨우친 다윗에게의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거고, 심지어 그에게 오는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라는 거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 환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하고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 물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그 죽음과 그 사망과 그 어둠과 그 악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보니까 나를 버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한 가르침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요 그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에게 수시로 공격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이 좀 편하게 택하셨으면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근데 하나님은 계속 수시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왜요? 결국 그들 스스로가 강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변국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은 인간의 장점, 인간의 어떤 더 강함,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또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때때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도구로 이용하셨대잖아요. 회초리로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신앙에서 그냥 어떤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만 이거는 악마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이거는 다 악한 세상이 악해서 그래. 세상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것을 나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말씀에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좌우, 또 우리의 선과 악,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이 적이고 원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들이. 그러나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악에 너무나 몰입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함을 갖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세상들을 살아나가면 그 원수와 그 적들조차도 이제 메시지로, 말씀으로 들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음성, 나를 향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으면 사생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느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혼내고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세상으로, 그 어둠으로, 그 악으로도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둠과 악으로만 보면 여전히 만약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욥처럼 사단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사단하고만 싸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신 이유와 뜻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사탄이 악하고 나는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나 그 사단과 그 어둠과 그 악을 넘어서 그 원수와 같은 사람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걸 내 마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내 안에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용서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라 그러면 자꾸 우리는 개인적으로 원한 맺힌 사람하고만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든 삶의 과정들, 아픔들, 또 원수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하나님의 결국 사랑이었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생각해서 나한테 잘못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하나씩 다 생각해서 그거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평화의 상태죠? 하나님은 그 어둠을, 그 악을
우리의 악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의와 선을 주시려고 보낸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여전히 나는 선한데 왜 자꾸 악한 놈이 나를 괴롭혀? 이렇게 싸워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는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여전히 대치 중인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막 선하여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가 막 핍박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너는 나하고 지금 대치된 상태에 있구나. 근데 그제서야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을 말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핍박받았다고 하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 누가 있죠? 요셉이 있죠. 요셉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형들로부터 버림받고요. 심지어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셉에게 원수가 있으면 바로 그 형들이죠. 예수님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한 것처럼 요셉에게 딱 맞는 말이죠. 형들이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과 재회를 하죠.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서름과 모든 고통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원수사랑에 대해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내용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요셉에게만큼은요, 잊을 수 없는 형들의 악행과 그로 인해서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 그걸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야만 한 것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원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형들은. 심지어 이제 그 하나님도 원수가 되는 거죠,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이렇게 기구한 팔자를 허용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형들의 악행과 그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그 종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야만 하니까 결국 형들과 화해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죠? 그가 하나님과도 화해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먼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우리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용서합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몰려왔던 어둠과 악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구원과 사랑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죠. 맞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죠. 예수라는 제물로 용서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화해는 뭐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서로 편안하게 평안한 상태잖아요. 그게 진정한 제사의 목적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해 못하고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용서 못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요. 당신이 나 용서해 주셔서 고마운데 나는 솔직히 아직은 당신 용서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화해는 같이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모진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자
형들을 용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아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고서 아버지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아니야, 이런 얘기였어. 너희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예수님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라는 건, 자녀라는 건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아버지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하나 된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계명의 완성인, 계명의 진정한 의미인 원수 사랑, 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걸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너와 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걸 혼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더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무리를 하면서 나누고자 하는데, 이렇게 가끔 아이하고 이렇게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점수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다, 몇 대 몇으로 졌다. 근데 점수만 이렇게 이제 경기를 직접 보지 않고 점수만 보면, 오늘은 잘했네, 오늘은 못했네, 왜 이렇게 졌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점수만 보고서 졌네, 이겼네, 그게 아니라 근데 직접 이렇게 경기를 시청을 하다 보면 막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이기면 되게 막 환호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겨야 될 때 꼭 정말 이겨야 되는데 그럴 때 지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복음이라는 건 점수만 보면은 그냥 졌구나, 안 됐다, 이겼구나, 좋네, 그러겠지만 복음이라는 거는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울고 웃고 아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습득되어지고 우리 걸로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것들은 논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 과시라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나 진짜 복음과 함께 울고 웃은 자들은 때때로는 너무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때로는 말씀 때문에 너무 즐거운 일도 겪게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막 기뻐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그게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이듯이 여러분들이 말씀과 관계를 맺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끙끙 앓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 기쁜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산상수훈 5장의 원수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악과 어둠과 원수들로부터 그 너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